요한복음 10장은 아주 참 특별한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생명을 내놓으시는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합니다. 10장 1절부터 쭉 거의 다 이제 전체가 다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중간에 가서 이제 또 다른 주제가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나중에 다시 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25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한 2번으로 끝낼까 했는데 계속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5번째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나의 전 생애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또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는 그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 사실은 영적인 세계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먼저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이 구원을 받으면서 혼과 몸이 같이 동시에 전인적으로 다 이제 결국 나중에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구원을 받다 보니까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 안에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가 있는 거죠. 이 영적 깊이를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경험하면서 사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 삶을,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바람을 얼마나 우리가 받고 그것을 몇 %나 누리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깊은 영적 통찰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만 잠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주님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그 하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게 뭡니까? 정말 모든 어떤 얽매였던 것들을 풀고 흑암의 세력들을 부숴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우리를 옮겨놓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아들께서 행하신 그 일을 연결하여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 예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또 누구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26절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양이 등장하는데 그 양들이 예수께서 아버지 일을 행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마음껏 생명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 양에게 주신 그 풍성한 그 생명들을 갖다가 마음껏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27절은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깊이 깨달아서 그 다음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분을 따르는 삶. 그래서 그분을 따르게 되니까 따르는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의미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에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이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 안 들어도 되는 말들, 이런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세상의 소문, 또 뭐 그냥 그런 말들,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죽고 어쨌다더라,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어떻게 되다더라.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데 정작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한 그 깊은 말씀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간다. 저는 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간다. 하루도 지나가고 또 이틀이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더라. 1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늦게 올 것 같지만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 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은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엊그제 같은데 내가 정말 청년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이렇게 백발이 되었구나. 내가 벌써 이렇게 기력이 쇠하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극적인 순간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있습니다. 모태로 태어났던 사람도 모태로 다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계속 다니면서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주님은 끝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와 함께. 내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없이 나를 동행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계속 나를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겁니다. 목자의 음성 안 들은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탈북하신 분 중에 정말 수용소에 몇 번을 갇히고 또다시 탈북하고 하셨던 그런 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런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가 하루는 간증하는 것 중에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매를 맞아가지고 맞아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근데 겨울이니까 너무 춥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내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이 수용소에서 오늘 밤에 내가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주님, 그냥 주님께서 오늘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한 번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음성은 안 들리더래요. 안 들리더래요.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확신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오늘 이 공간 안에 이 영으로 나와 함께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이 갑자기 확 밀려오면서 갑자기 그 추웠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로가 한 막 10개 정도 이렇게 동원된 것처럼 따뜻한 거를 느꼈다. 갑자기 얼었던 몸이 막 풀리면서 막 온기가 막 느껴지면서 몸이 다 풀리는 걸 머리끝부터 발까지 느끼면서 전율이 일어났다. 근데 정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을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고 그래서 결국 한국까지 왔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어떤 간절한 소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 안에 양과 목자와의 그 관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앞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음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2절에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인데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 목자가 그 음성을 바랍니다. 근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것에 대한 영적인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 근데 막 부르는데도 내가 그 음성을 못 듣는다. 또 부르는데 음성을 못 듣는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에 가서 보시면 특별한 인물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그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가지고 40년간을 갖다 다스린 사사면서 선지자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근데요, 나중에 여러분 그 시간 내셔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소리 내가면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기가 막힌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이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아주 둔감했어요. 쉽게 말해서 선지자면서 사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너무나 이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나를 부르시는데요? 음성이 들리는데요?
당신이 안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와가지고 그러는데. 아니야, 안 불렀어. 자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었는데도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를 가만히 보면요. 그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의 그 삶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렇게 민감하게 그가 그런 어떤 선지자의 삶을, 사사의 삶을 살았다면요. 40년간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40년간 그는 결국은 나중에 그 홈리와 비나스 그 아들, 두 아들들 다 망하게 만들고 자기도 결국은 비참한 삶을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죠? 누구예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역사는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의 본질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건요 참 큰 비극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지켜주시는 삶, 그것은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삶,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삶, 그것은 우리가 갈망하는데 우리가 세미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사귀는 그 가까운 그 교제, 밀접한 어떤 그런 친밀함, 그것이 우리 속에 없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참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목사의 삶을 살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뭐 이러면서도 제가 부끄럽게도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없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께서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씩 둘씩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민감한 그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이끌어가는 거예요. 확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하시는 그 언약 있잖아요. 이 covenant, 또 다른 말로 하면 테스타먼트, 크게 말하면 구약 성경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covenant, 그 테스타먼트를 넘어서서 covenant를 우리에게 민족적으로도 하시고요, 교회 가운데도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covenant,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깨달을 수 있냐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모하고 민감한 사람만 이 영적인 그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 한국에 언제부턴가 큰 교회 신드롬에 빠지면서 큰 교회 속에 들어가서, 크다기보다도 사람이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음성에 이렇게 깊이 민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냥 한번 그냥 들려지는 하나의 그 메시지, 주일에 한 번 듣는 그 말씀, 그냥 그걸로 끝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감하게 말씀하시고 또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듣는 그냥 말씀,
듣고 마는 그 말씀으로 끝내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될 그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 중에 큰 문제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말 하긴 참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대형 교회의 어떤 큰 교회, 거기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허물어 버리실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그 작업은 벌써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정으로 또 그 다음에 소수로 이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소수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깊숙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소수 그룹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교회 간판도 없이 그렇게 되는 수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정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새겼다면요, 아담은 하와에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좀 더 그 음성에 민감하고,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말씀하시는 그 뜻을 갖다가, 그 말씀의 그 중함을 그가 깊이 깨닫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 하와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안 들었을 거예요. 성곽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그가 따먹겠어요. 문제는 영적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 그 뒤에 나오는 다윗,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신약에 와서 바울, 베드로, 그죠? 많은 사람들, 요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들이 실패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성공한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깊숙이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숙이 알아서 백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떤 마음이냐면요.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요, 좀 더 창림해 봐야 돼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그 목자의 그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하나 정말 관심을 가지고 케어하는 그 양의 그 목자의 그 세밀함.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세밀함이시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4절에 가서 보시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그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요게 양의 습성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양보다도 못해요, 어떤 때는. 양보다 못한 이 영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데, 양은 그런 어떤 본능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양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 대신에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타인의 음성에 만족하면서 타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사경회를 끝나고 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새로운 어떤 제 삶의 어떤 그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간절한 마음이.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다. 주님의 음성을 좀 더 듣고 싶다. 그냥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계속 주님의 음성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좀 더 세밀하게 듣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이 자꾸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로 있었지만, 선교사로 있었지만, 어쩌면 과업 중심으로 나갔지, 주님의 음성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이번 사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 생명 가진 자로서 내가 더군다나 다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음성에는요, 거기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요, 그분의 언약뿐만 아니라 유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언. 우리를 향해 복 주시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탁. 뭔가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면서, 때때로 이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때때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때때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둔감하면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각오는 뭐냐면, 그 지나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영적인 그 감각이 둔해지지 않고 민감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가지 환경이나 말씀이나 뭐 책을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캐치되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희열과 그 감격이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맛을 우리 성도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끌려갈 때 그 양은요, 꼴을 넣는 겁니다. 그죠? 꼴을 넣고, 풍성한 물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양은 살찌는 거죠.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아 살찌는 거죠. 근데 타인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피폐해지는 겁니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막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목매어 살다 보면은 영적인 것에 자꾸 동감해지는 거죠. 거듭난 사람도 이 혼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부분에서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공부한 겁니다. 육신도 공부하지만 영적인 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영적인 생활. 내 영적인 믿음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요, 우리는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막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데 교회 와서 그냥 끔끔할 때라도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골방에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뭔가 어떤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속에 영적인 갈망과 함께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그냥 막연한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냥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어떤 노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전쟁에다가 내몰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취한 그 이후에 이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얼마나 많이 마음에 고민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깨닫기 전에는 정신이 나갔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범죄를 했는데 깨닫고 나서는 그가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걸 갖다 지적하니까 그는 곧바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윗의 그런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깨달았는데, 느껴졌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육신적인 어떤 감각, 내 육신적인 판단, 이거 가지고 계속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우둔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세월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았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기를 하세요. 정말 좋은 거. 제가 그걸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좋은 거. 내게뿐만 아니고 우리 자식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사업하는 것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을 때는 그것은 우리 것이 되지 않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두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들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화목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마다 주님의 주님과 함께 그 영이 먼저 주님과 함께 계속 정말 친밀하게, 그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마땅한 반대예요. 마땅한 것인데,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인데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간 세월, 그 세월들이 너무 허망하다, 너무 아깝다 이 말이에요. 회맛을 모르고 산 사람이, 회맛을 모르고 산 사람이, 남들은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회맛을 모르고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회를 한번 탁 먹었는데, 이게 뭐지? 또 한 번 먹었는데, 이게 뭐지? 회맛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를 못 먹고 산 그 세월들 돌려도,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그 육신적으로 뭔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숙이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풍성함, 이거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애석해 하며 그걸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는 영적인 후회, 거룩한 회개, 거룩한 후회, 구원에 이르는 그 거룩한 후회, 그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들은 모습 같아요. 비유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못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는요 문이라고까지 말씀했어요. 목자라고 말씀하시다가 이게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 어떤 좋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 벽만 잔뜩 있고 문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넘어있는 그 벽 너머에 있는 풍성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주님께서 문이다. 그래서 문. 자,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도 이 삭구는요 관심이 없어요. 양이 물려가고 난리쳐도 관심이 없다면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이은 그런 어떤 우리 세상의 양들을 이끌어가야 될 목자들 중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분이 예수님이 양을 먼저 목숨을 버리기 전에 양을 안다 이 말입니다. 안다. 양의 모든 사정을 알고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정을 알고 가장 중요한 사정은 뭡니까?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 있다. 저 영이 죽어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저를 내가 살려야겠다. 주님이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선한 목자로 주님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종국엔요, 그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자, 16절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이건 예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를 떠나서 그냥 빨리 그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그런 양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요. 이 십자가의 승리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그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이끌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꼴을 먹는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예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9절 보면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유대인 가운데 이 무슨 소리냐, 무슨 이게 뭐냐, 귀신 들려서 미쳤다, 깨달아지지 않죠.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쭉 나가서 이제 다시 쭉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24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세요. 한번 밝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막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에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이 땅에 살 때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막 심지어는 내 목숨을 내놔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생명, 내게 주신 그 구원, 영생,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내가 결단코 빼앗길 수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에 한번 꽉 잡혀있는 이 이상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망할 사람이 아니라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그 음성에 따라 내 삶을 그렇게 또 때때로는 내 삶을 교정해가면서 바꿔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혼적인 것은요, 날마다 우리가 깨지고 그러면서 또다시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혼적인 것은 실패하고 또 죄도 한 번씩 어쩌다가 또 실수로 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까지 그냥 덤태기로 같이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이게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 때로는 똥밭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은, 결단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양이 되리라. 주님의 양이 되리라. 그런 어떤 간절한 각오와 결단,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를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갈망하는 거죠. 노력하고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의 명령, 그의 언약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모세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아주 세미한 그 음성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10분 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20분 더, 이렇게 좀 더 주님과의 어떤 깊은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어쨌든 주님의 음성에 내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좀 안 되고 힘들어도 한번 암송도 좀 해보고 하여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영적인 몸부림. 지금은 교회고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영적인 몸부림을 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몸부림을 치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옛날에는 사실은 그랬거든요. 어쨌든 기도회도 많았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옛날에 한국 교회가 다 있던 금요 기도회 그런 거 우리 없잖아요,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회를 자꾸 가지게 하는 그런 어떤 교회 프로그램, 기도 순서, 이런 것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원도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우리 성도들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세미한 음성, 이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나가더라고요. 교회가 어떻든, 전체적인 우리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이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는 각오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하기로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결단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곧 임박하게 오실 것이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연 환경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지금 정세가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그 삶의 본질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어눌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당신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이고 나의 문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미한 음성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내가 듣고 그 자녀에게 일러줄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